제가 초신자 때에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되게 낭만적이고 고상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자 목장을 하고 교회 가서 찬송을 부르고 또 좋은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그 신앙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도 어렵고 말씀도 어렵고 봉사하는 것도 어렵고 전도하는 것도 어렵고 헌금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또 성도들과 관계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전부 다 착하고 사랑이 많은 천사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거칠은 사람, 모난 사람, 삐딱한 사람, 또 이기적인 성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내 시간과 몸을 들여서 수고하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한 적절히 돈을 지불하면 그에 합당한 음식이나 서비스나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교회는 전부 다 헌신이었어요. 내 시간도 물질도 수고도 다 바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식어지게 되니까 다 귀찮아지고 교회만큼 시험거리가 많은 곳이 또 없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점점 나를 불편하게 하고 억압하게 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많고 내 수고와 돈을 갖다 바쳐야 되는 것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쩔 때는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내가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되나? 그냥 편하게 나 혼자 신앙생활 안 될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나의 믿음이 식어지고 은혜가 식어져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그런 생활이 전혀 불편하거나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신앙생활은 고상하고 낭만적인 것이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희생과 헌신과 박해와 피 흘리는 길, 곧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 그의 중에서 몇 사람을 패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로당이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잡아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넘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 골라서 그 중에서도 열심히 싫어하는 사람만 골라서 체포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적절한 때, 적합한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로당이 박해를 했는데 그때가 적절한 때, 적합한 때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헤로당이 타이밍을 잘 잡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가장 적절한 때, 적합한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고 죽인 일이 있을까? 의아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벌어지는 좋지 않은 일, 어려운 일, 나쁜 일, 다투는 일, 힘든 일, 고난과 환난도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시기 때문에 적절한 때, 적합한 때 허락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시험 들 일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중요한 건 지금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한 것이고 적합한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고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은 다 적절한 때, 적합한 때, 적절하게,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 이해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모두 다 주님의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고 그것이 없으면 주님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 적합한 때에 내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드는 일들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생활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고 견고해지면 내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믿음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뭔가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하고 적합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밖에 나올 게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소 어거지 같은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얼마나 어거지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어떻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있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라.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한 가지 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을 땅바닥에 묻어두면 나는 세상 사람처럼 힘들면 힘들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고난당하면 고난당한 대로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그러한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만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 믿음을 꺼내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막힙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감사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안 돼요. 내 삶도 뭔가 좀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어둡고 뭘 해도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나오고 있어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예요, 교회. 사탄은 교회를 제일 싫어합니다. 사탄의 꿈은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교회를 죽이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나요? 박해하고 있죠. 핍박하게 하고 있죠. 괴롭게 하고 있죠. 성도를 잡아가고요. 교회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 지도자를 사도를 칼로 죽여버렸어요. 사탄이 왜 이 헤롯 왕을 부려서 그런 짓을 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교회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망하면 사탄은 자기들은 편하거든요. 교회는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교회를 너무 싫어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탄은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사탄은 교회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왕성해지면, 교회가 강해지면 자기들이 힘을 못 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왕성해지면 자기들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원리로 해서 사탄은 이런 외부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공격도 하고 있습니다. 성도로 하여금 교회를 소홀히 하게 하고 교회가 멀어지게 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 않게 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약해지고 성도도 약해지고 교회도 죽고 성도도 죽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비실비실하게 됩니다. 사탄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것을 사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죽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특히 사탄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누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나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사도를 죽였습니다. 곧 지금의 목사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목사를 넘어뜨리면, 목사를 죽이면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3절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해가 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가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3절에 헤롯 왕이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고 있죠.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의 표가 많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표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 표를 던질 수 있는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정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자신의 권력밖에 모르는, 기득권밖에 모르는 헤롯 왕 같은 정치를 향한 분별력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 정치인 믿어서도 안 되고 뽑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치 중에도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그때 반드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정말 깨끗한 사람인가 소신 있게 정치한 사람인가를 봐야 됩니다. 여론조사만 보고 표만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정치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했다가 저 말하고 소신이 없고 그냥 국민들이 원하는 그쪽으로 우르르 가고 그 표밖에 모르고 표가 될 만한 정책만 내세우고 그 표를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 지도자를 뽑으면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분명한 소신, 타협없는 소신을 가지고 그것이 바른 것이라면 국가 국민을 이끌어가야 나라가 바로 서는데 그저 국민의 표만 의식하고 여론조사만 의식해서 왔다 갔다 하는 간사하게 정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와 국민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포퓰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 눈치나 보고 사람만 기쁘게 하는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 헤롯 왕 결국에는 불리해지면 누구까지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타겟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타겟 삼을 수 있습니다. 자기한테 표 주는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해, 교회를 미워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까지도 타겟 삼을 수 있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또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면 누가 좋아해요?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 좋아하니까, 거기에 표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 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지도자, 사람 표에 왔다 갔다 하는 지도자는 얼마든지 교회도 뭉개버릴 수 있고 목사도 성도도 뭉개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도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는 말은 표가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도 좀 더 강화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정치인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죠. 이렇게 자신의 기득권밖에 없는 사람, 자신의 정치 성령만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꿎은 교회와 성도와 목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이 시대의 헤롯 왕 같은 사람, 아주 간사한 사람, 표만 얻을 수 있다면 바른 것이라도 또 올바른 것이라도 뭉개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봤어요. 와, 헤롯 왕 잘하고 있어. 아주 그 교회를 갖다 없애버려야 돼. 목사 다 죽여버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어깨가 우쭐해져가지고 그래? 그럼 이번엔 베드로 잡아볼까? 베드로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아주 눈의 가시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베드로를 잡아갔으니 이 사람들이 볼 때는 헤롯 왕이 정치를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한꺼번에 몰려드는 기간이 바로 유대인 민족의 명절이잖아요. 그 명절에 일부러 베드로를 잡았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표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자기의 기득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오는 그 무교절 기간에 베드로를 일부러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사람의 인기와 지지만을 바라고 삽니다. 아무리 크리스찬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 자기의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하나님 말씀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절대로 대통령이나 위정자로 뽑아서는 안 됩니다. 줏대 없이 표만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국가와 국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딱히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래도 내가 볼 때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근접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되고요. 그런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없다면 차선의 선택을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근접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한편 본문 4절에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체포한 후에 군인들을 옆에다 붙였거든요. 베드로가 못 도망가게 군인들을 붙였는데 어떻게 붙였는지 아세요? 베드로에게 어떤 무슨 총이나 무기나 수류탄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4명을 한 조로 해서 또 4개의 조를 묶었어요. 한 사람 베드로를 감시하기 위해서 군인 16명이 애워쌌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16명이나 되는 사람을 붙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전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업신여기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고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심시키고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밟으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심상체로 맺고 환자를 데리고 올 정도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는 할지라도 교회를 무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베드로 옆에 16명의 군인을 붙여서 지키게 했을까요?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모습,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함으로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더해지는, 날마다 더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우리의 삶과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5절과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초대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부터 10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당장 내일이면 처형을 당해야 될 판인데 바로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5절과 10절에 있는 대로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 중에서도 어떤 기도예요?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한 결과입니다.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입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사생활이 없었을까요? 사생활이 다 있죠. 자기 가정사가 있고 또 자기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기도의 시간, 예배 시간만 되면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일 때마다 그들은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온갖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알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신신당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님 임해야 됩니다. 성령님 임해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목숨 다해 생명 다해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더 열정적이지 못하고 왜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성도들이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자신의 사생활에 얽매여서 주를 위해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찾아야 돼요. 다른 찾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성경에 찾지 않고 자꾸만 다른 데서 방법을 찾고 머리를 굴리니까 주님의 뜻과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은 괜히 나오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통하여, 그 시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 살아나고 목숨 다해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가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썼고 모일 때마다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렇게 교회가 간절히 합심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아주 살벌하게 군인들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데 몇 명이 지키고 있다고 그랬어요? 몇 명? 16명이 지키고 있었어요. 아주 살벌하게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감옥이 어두워요? 환해요? 깜깜하죠. 빛이 없는 것이 감옥이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갑자기 환한 빛이 싹 비쳤어요. 그리고 누가 나타났어요? 어떤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급히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내일이면 처형당할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꿀꿀 자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목숨이 날아갈 판인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꿀꿀 자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일 나 죽는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잠이 안 오죠. 잠이 올 수가 없죠. 내일 나 죽는다고. 나 할 것도 많은데,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내가 내일 죽어야 돼.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울면서 밤을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깊은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일이면 죽을 사람이 쿨쿨 잘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는 한 것뿐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예수님 말씀대로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모든 문제와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맡겨버리니까 뭐가 와요? 잠이 오죠. 내일에 대한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마음의 평안을 소멸시키고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믿고 말씀 믿고 모든 것을 내일 일을 맡겨드리고 나는 날마다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천사가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급히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그러자 베드로 손에 묶여있던 이 쇠사슬이 툭 하고 풀렸어요. 원래대로라면 이 쇠사슬을 풀 수가 있나요? 망치로 때린다고 풀리나요? 이 쇠사슬, 이 손목 감싸고 있는 쇠의 두께가 적어도 1cm는 될 텐데 이게 망치로 때린다고 깨지나요? 안 깨지나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샥 하니까 툭 하고 쇠사슬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어라, 겉옷을 입어라, 그 말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천사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첫 번째 경비병이 있었어요.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경비병이 있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쇠문이 있었어요. 아주 두꺼운 쇠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도망치면 안 되잖아요. 못 도망치도록 아주 두꺼운 쇠문이 딱 있는데 쇠문을 얼마나 튼튼하게 막아놨겠어요. 그런데 천사가 딱 지나가니까 쇠문이 어떻게 됐어요? 자동문이 열리듯이
자동문 열리는 거 봤죠? 식당 들어갈 때, 뭐 편의점 들어갈 때 버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슉 열린 것처럼 천사가 지나가자 이 두꺼운 쇠문이 슉 열렸어요. 이렇게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되었고, 그 일이 다 마치니까 천사가 다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이 이 꿈이 아닌가? 이게 정말인가? 자꾸만 머릿속에 헷갈렸어요. 그런데 자신의 몸을 만져보니까 자기의 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 밖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면서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야. 이것은 환상이 아니야. 이것은 사실이야. 천사가 와서 나를 감옥에서 풀어준 것이야. 1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담대하게 순교했듯이 베드로 사도도 담대하게 순교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에 베드로가 어땠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담대하게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될 때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기도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베드로 사도 풀려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베드로 사도 풀려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을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사느냐 마느냐, 교회가 죽느냐 망하느냐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느냐, 이대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초대교회는 무엇을 택했어요? 기도를 택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했습니까? 아니면 끝물에 가서 응답했습니까? 끝물에 가서 응답하셨어요. 이미 박해는 다 일어났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야고보 사도도 죽었어요. 성도들이 잡혀가고 베드로도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그 후에 응답이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생활이 무엇일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간에 하다 말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것,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끝물이 되면 응답하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교회에 엄청난 박해 칼바람이 불어오고 야고보 사도가 죽고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교회는 뭐하고 있었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사탄이 가장 못하도록 방해하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 떠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도 박해의 피바람이 불고 사도들이 죽고 사도가 잡혀간다 할지라도 무슨 엄청난 일이 옆에서 떨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옆에 폭탄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합심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합심 기도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을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많이 모여서 합심 기도할수록 더 강력한 파워와 능력이 나타나겠지만 만일 그러하지 못한다면 모이라고 해도 죽어도 안 모인다면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2사람이라도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아멘. 안 되면 두 사람만이라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내 맘 같지 않다는 거죠. 안 되면 두 사람만이라도 아니면 세 사람만이라도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일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합심기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생기고 아무리 고난이 생겨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합심기도하여 나아가면 옆에서 더 어려움이 생기고 더 고난이 생기고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 모여서 합심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반드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까? 그때는요 머리 쓸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머리 쓸 때가 아니라 스스로 웅둥이 팔 때가 아니라 성경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성경 말씀대로 하면, 성경대로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큰 핍박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선진들은 뭘 했습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지 않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만약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터졌는데도 자꾸만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면 주님께서 한탄하실 것입니다. 그게 아니야. 내가 왜 인생의 고난 어려움한 줄 알아? 그게 아니야. 터진 웅덩이 파봐야 소용없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찾지 않는 것을 보시며 한탄하실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감당이 어려운 박해와 고난의 시간에 다른 무엇보다도 합심하여 기도한 일에 힘썼습니다. 합심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일하시는 기도이고 이 모든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응답의 기도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위기가 닥쳤다면 그때야말로 전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특히 두 사람 이상 믿는 사람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보내서요? 천사를 보내서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하게 된 줄 믿습니다. 믿는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저는 모두가 그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놀라지 말고 당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